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 찬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진이 자주 납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단 법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부인 한 사람은 집에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땅이 막 갈라질지도 모르는데 그 노부인은 아주 전혀 걱정이 없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게 집안에 앉아 있었어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피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노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안전하게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해서 그냥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밤낮 세상 일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불평이 가득 차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할 때에 절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막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할 때 뭘 하면 거의 다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 좀 더 할 시간이지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자꾸만 불안하면 병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16절 끝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잘 들으세요.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 또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찬양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는 줄 압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가진 것이 많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고, 이와 반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고 불행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있는 게 있다고요.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속상해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성질을 내고 야단법석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네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해라. 반지는 다시 사면 되지. 손가락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버리느냐?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해라.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알고 감사하면 행복한데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니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세계 54개국에서 개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그냥 1등, 2등, 3등 이렇게 될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다 40등 바깥으로 갔어요. 1등이 어느 나라느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1등이고요. 2등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고 3등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다 못 사는 나라예요. 후진국이에요. 방글라데시는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90% 이상이 문명이고요. 국토의 80%가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밤낮 집이 무너지고 밤낮 길이 엉망이 되고 그야말로 거지같이 사는 나라예요. 국민 1인당 수입이 200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1등이에요. 1등.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젊어진답니다. 늙는 거 서럽고 늙는 거 괴로워가지고 밤낮 얼굴 들여다보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 젊어질 거예요. 주름살이 펴질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그냥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그러니까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밤낮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혈액순환도 안 좋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빨리 죽는 거예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는데, 해롤드 퀘니라고 하는 의사와 데이빗 라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1998년도에 신앙과 건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주일날마다 교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보니까 별로 병원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도 빨리 낫는 거예요. 병이 빨리 나가지고 퇴원하는 날짜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뭐가 나느냐 하면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7년은 더 살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1999년도 그 다음 해에는 4,000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병에 아주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사용하는 단어가 한 26,000 단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쓰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래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그 말이 입에 붙어서 그냥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감사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말씀 된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억울하지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은 뭐가 안 되지만은 반드시 이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하시는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가게가 너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장사가 안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장사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난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건 뭔가 잘못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 불평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글쎄 얼음판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붕대를 하고 또 나타났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냐면 아버지 팔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그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팔 부러졌다고 감사하면 그 다음엔 죽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뭐 하라 그러냐고 막 불평을 했어. 이분이 가게가 안 돼가지고요. 장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랬게요? 아버지 장사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왔는데 이번에는 싱글벙글 해가지고 왔더니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물어봤더니 그 가게를 팔고 다른 곳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동안 그냥 손해보고 어려운 거 다 메꿔주시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먼저 장사하던 그곳에는 도시 계획에 걸려가지고 다 헐리는데 보상비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다행스럽게 미리 팔아가지고 손해 안 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된 거예요. 장사가 잘 됐으면 팔았겠어요? 안 팔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와 사랑방 모임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독수리의 양 날개와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라도 이 날개 하나라도 부러지면요, 못 날라요. 이 두 날개가 다 온전해야지 하나라도 부러지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상을 보여주는 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항상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이 소그룹 모임을 아주 너무 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소그룹 모임이에요. 집에서는 또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잘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다 가정에서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 심령이 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일날만 나오지 않고 7명, 8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랑방 모임을 갖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다가 보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권면하고 이거 소그룹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가르쳐, 서로 권면해.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대교회일수록 사랑방 모임은 중요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을 잘합니다. 요 혼자 있을 때, 고독함을 느낄 때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는 이 사랑방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방 모임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보면 다 은혜 받고 변화가 되고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해지고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항상 뭘 하든지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방 모임을 열심히 참여해서 언제나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